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충만했던 그 은사, 그러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그 은사를 너희가 진서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이 은사가 완성되어진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또 자기의 그 신앙의 어떤 경륜에 담아서 이 자기의 답을 전달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다가 15장에 오면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져서 부활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고대 아테네와 함께 이 그리스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의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그 헬라 이 철학의 가장 그 중심 이론이 되는 이원론이 편만했던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대 철학 가운데, 특별히 이 헬라 철학 가운데 이원론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에 가장 어떤 공격이 많이 되어 왔던, 그리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졌던 그런 잘못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 이원론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영혼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고 사람들의 이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나의 이 본질적인 자아는 영혼에 있는 것이지 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원론의 사상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저 내세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육체는 그냥 소멸되어질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만의 불멸설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이 부활이 빠지면 뭐예요? 속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아무 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증거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구약시대에는 크게 건물을 금, 은, 동으로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지어놓고 그 장소 한 곳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성전이라 그랬지만,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이 성전과 성전이 모이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라 그러지, 여기에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면 공부방이 되는 거예요. 학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고 놀면 술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이 몸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뭐라고요? 성년이나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부활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악한 것으로 여기고 나중에 죽으면 소멸되어진다고 했던 이 이원론 사상에 잡혀있던 이 헬라 사람들, 또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한다 그랬으면 차라리 이해가 될 텐데 육체가 부활한다고? 아니야, 그건 아니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였으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다시 사심에 대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조롱했다는 거.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야, 그런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자. 다시 들어보자. 이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이런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부활은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뼈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뼈대가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건이 바로 성취되어진 사건이다.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이미 예언되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명절 가운데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초실절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로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온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나중에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증거할 때에 바로 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의 사건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법정에서 다툴 때 그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증인들이 있으면 그 사건을 판결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처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먼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들이 어디에 숨어있는 다락방에 숨어있는 이 12제자에게 가서 알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숨기 급해가지고 막 뛰어갔어.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12제자가 함께 보게 되고 나중에는 500여 제자가 함께 보게 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게 가두려고 영장을 대고 가던 그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부활은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 빠져버리면 이 속 없는 찐빵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 믿음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울 수도 없고 우리 종교 자체가 의미 있는 종교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범죄 가운데서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버스에 탄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운전도 안 했고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버스에 앉아있기만 했는데 억울합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운전기사가 잘못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운전기사가 뭐예요?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사하셨던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 그 십자가 지신 목적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첫 부활의 순서가 바로 그리스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서에 따라서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나게 세 가지 근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기독교와 비슷한 잘못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대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대신 세례를 받아주면 그 죽은 사람에게 혹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마치 그 가톨릭의 연옥과 같은 그런 좀 이상한 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예를 들면서 말합니다. 자, 저 사람들을 봐라.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저들이 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겠느냐? 죽은 다음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뭐라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그 어디론가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풀지 못하는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또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이 죽음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지금도 지금 열방에 가면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순교라고 그러죠. 기독교의 다른 말로 하면 순교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를 향해서 별명이 붙었는데 순교의 종교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런 식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 죽의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마음껏 먹고 즐기고 행복하자는 거. 이 짧은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좀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출세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왜? 죽으면 그 이상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다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지켜야 할 건 지키고 챙겨야 할 건 챙기고 때로는 우리가 희생해야 할 건 희생하고. 왜?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34절에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남에게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번 인생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내가 왜 양보하고 살아? 내가 왜 희생하고 살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남의 이 머리 위에 꼭대기에 올라서서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신 날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몸은 다르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긴 해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체가 되었을 때 부활한 몸으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유리 성도님도
우리 가족들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부활했으니까 마치 뭐 우리가 이거 성형수술한 것처럼 딴 사람이네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이유리 성도님이구나. 그때 우리 비전교회를 다녔던 이유리 성도님이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나 이 환상스럽고 너무나 신비해서 처음에 약간 헷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다. 우리 주님이시구나. 알아봤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이 제자들이 증거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알아볼 수 있지만 변화된 모습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바울이 씨앗과 열매의 모습과 같다라고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밭에 조그맣게 씨를 하나 뿌리지만 그 씨가 나중에 자라면 그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그리고 씨와 그 열매의 모습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썩어요. 죽으면 다 썩어요. 그러나 부활하게 된 그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뭐예요? 지금 부끄러운 데가 많아요.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아서 부끄럽고 점이 있는 사람은 점이 있어서 부끄럽고 또 뭐 이렇게 피부가 거친 사람도 있고 피부가 매끄러운 사람도 있고 부끄러운 것들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은 그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모습. 오늘도 보니까 약한 것이 강한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지금 바람만 좀 세게 불으면 늘 감기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무조건 병원에 가서 2번씩 반에 찔려가면서 백신 맞아야 돼요. 약해요. 그러나 부활한 그 우리의 몸은 그 부활체는 강한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9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몸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몸은 땅에 속한 몸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체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다시 땅으로 갈 일이 없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제일 중요한 용도로 쓰여졌죠. 그때는 제일 중요한 임무가 전쟁을 치르기 위한 나팔의 용도였어요.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인가? 축제를 알리는 나팔이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우리 육체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날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되어져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찬양을 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찬양. 오늘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물러가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소리가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래 소망에 가지지만 그 미래 소망과 함께 현재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좀 수고하고 고생한다 하더라도 그 미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경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 남은 생에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